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좀 길지만 우리 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빌려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에 있는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원하는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리니 율법의 말씀이 있으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올라가겠느냐는 그리스도를 모셔서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가까웠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의 이루고 믿어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시오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돌아보시니 어떠세요? 심란하시죠? 네.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는 다가오는데 갈수록 더 채워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좀 빈자리가 많아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죠? 네.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다 사정들이 있고 다 또 이유가 있지만 주일은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주일이 참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 여러분들 좀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고 빈자리가 주로 자주 비우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별다른 일이 없으나 늘 그 자리에 앉은 자가 반드시 언젠가는 행운아가 되고 복이 돼요. 왜냐? 저도 그렇게 행운아가 되고 복이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평신도로 집사로 있을 때 우리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꼭 오시면 돌아다니면서 앉아요? 아니면 고정 자리 있어요? 저도 한 1000명이 넘는 이제 큰 성전이지만 그 많은 성전에 딱 앉는 자리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딱 고정 자리.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요. 누구를 찾으냐면 거기 앉았지 하고 이렇게 그 자리를 돌아보면 거기에 대부분은 앉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앉은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 와도 반드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다고 그 자리를 비우면 그때 언제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소낙비와 같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늘 고수하시다가 저도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꼭 제가 들어드릴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원 물질입니까? 아니면 출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고 아니면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건강. 여기서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은 열매, 어떤 분들은 건강. 내 몸이 안 좋으면 건강이죠. 그리고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면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남자분들 같으면 출세도 있어요. 다 소원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진짜 소원 중에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가장 많은 단어가 등장되는 게 뭘 것 같아요? 1절과 그리고 9절 또 10절 13절 힌트를 드린다면 가장 많은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구원입니다. 10원도 아니고 구원이에요. 8원도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 뭔지 아시죠? 네, 구원입니다. 소원 중에 소원이 구원인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거에 놀래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놀래야 되는. 그래서 이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의 소원은 무엇일까? 바울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모든 스펙을 다 가진 사람, 미래가 보장이 되고 존경받는 율법학자로서 미래가 보장되는 이러한 그런 바울이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뭐만을 위해서?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늘 마음이 아픈 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뭐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특혜를 주셨어요.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뭘 받은지 아세요? 할례, 난지 일주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또 율법,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를 안 믿는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안 믿는가? 이게 좀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왜 사도 바울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 구원받기 위해서 그가 자기 오히려 생명책에 자기가 끊어지고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스라엘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더할 소원이 없겠다고 할 정도로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기서 이스라엘의 족보 예수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 예수를 왜 믿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예수님은 메시아, 이들은 구약에 누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표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이름이고 어쨌든 메시아예요.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이제 메시아로 제가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이 죄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까지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이죠 총? 네? 39권. 39권 속에 오실 메시아가 숨은 그림 찾기처럼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정통하다 보니까 메시아를 늘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고 늘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면, 우리가 일제 36년에 일본의 압제를 받은 것처럼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소원은 뭘 것 같아요? 로마로부터 해방이에요. 자유롭게 되는 게 해방이에요.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받을 때
우리 그 믿음의 그 독립 운동가들이 뭘 했어요? 목숨 걸고. 독립을 위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당시의 소원은 뭐냐면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이 되는 거. 그래서 내 나라가 정말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런 누구의 그런 그 간섭 없이, 누구의 그런 제약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참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일부만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더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난에 찌들어 살았는데 우리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늘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처럼 힘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로마를 쫓아버리고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한 거야. 더 나아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광야 40년은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모세와처럼 그리고 다윗 왕처럼 그런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늘 기도하면,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소원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그런 압제를 당하고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그냥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누굴 것이다? 메시아일 거다. 특히 뒷받침을 해주는 게 그 당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메시아로 점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하고 있어요? 예? 노마로부터 해방,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기대와 이러한 소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환상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라고 했던 그 예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라는 건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볼품없이 죽을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런 메시아라면, 그런 예수가 메시아라면 나는 뭐 하겠다? 안 믿겠다 해요. 안 믿겠다 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안 지셔야 돼요? 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통로의 역할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그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시면 잘못된 열심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게 자기네들이 바라고 자기네들이 원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오셔야 이게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의도와 뜻에 맞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당장 우리만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온 인류 열방을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깊은 뜻을 이스라엘은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당장 뭐만 해달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자주 독립해달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밀어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적으로 오신 것이고 그게 모든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게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요. 그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미리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안 믿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중에 속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었었어요. 바울도 예전에 나 그런 예수 안 믿어. 그런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감옥에다 가둬두고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 앉아서. 그게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인데 무슨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저렇게 볼품없이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저 예수를 어떻게 믿으러 가느냐. 나도 안 믿겠다. 그래서 그 바울도 엄청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바울이 언제 회심했어요? 이웃 나라에 다메섹이라는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아주 그냥 종교적인 열심, 잘못된 열심, 혈기방자하고 막 피가 하늘까지 어디까지 솟는다고 하죠? 그 거꾸로 솟는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기만 해라. 가만두지 않겠어. 내 나라에서 잡는 것도 이게 대단한데 내 나라 영역 바깥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그 다메섹 그 강야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그때 바울이 만나고 나니까 아하 구약에서 그렇게 창세기에서 말라기 39권에 숨은 그림 찾기듯이 메시아를 곳곳에 숨겨놓았던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박해하고 우리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이분이셨구나 라고 해서 그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로 죽게 떠밀었구나. 그때 바울이 회심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바뀌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지만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한다?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는 게 이 당시 1세기 100년경이라면 지금 21세기 2100년을 살고 있는 지금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는 그들은 뭘 기다릴까요? 지금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잘 살잖아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이 성경 속에는
로마로부터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21세기에 또 여전히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생각은 또 다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는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소원 중의 소원은 내 동족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그게 소원이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제목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은 다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이니까. 그리고 구약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성시켰는데 그림자만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실체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운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해되시나요? 지금 설명드린 거?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 가지고 그러한 잘못된 열심, 사도 바울이 옛날에 회심하기 전에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는 구원은 그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하나님 뜻과 하나님 생각과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그 열심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4절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그 예수 안 믿어도 이 구약에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돼.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이들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오직 구원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옛날 그 로마가 최강의 나라일 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도 아니고 뭐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동족이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래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그 안타까움으로 너희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자기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예요. 자기가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너희들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럼 율법의 마침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야 라고 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전체 단어는 구원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수지 맞았고 축복이고 이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조인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4절부터 5절부터 7절 8절까지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의를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의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이런 설명이고, 이걸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아까 설명드린 거에 이제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9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내 동조가 구원받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귀찮게 하고 하도 괴롭혀서 마지못해서 그냥 믿는다고 했고 마지못해서 왔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흔들려요. 진짜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9절이라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그걸 들어요. 그럼 내 머릿속에 그게 이해가 되면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난 성경 말씀을 몰라서 나는 못 전해요. 오늘 이 구절같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그게 믿어지면 그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시인만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유학해서 13절에 말씀해요. 13절은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외우라고 했어요. 이 13절은 여러분들 모두 다 외우셔야 돼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예,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쪼개서 만들게요. 누구든지 이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상관없이 아픈 자 건강한 자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예요. 그게 첫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저를 쳐다보고 한번 해볼까요? 저를 쳐다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따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이 인사로 우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못 외워도 이렇게 한 개씩 두 개씩 여러분들이 쉬운 거 이런 거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특별히 여기 주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도 드린 것처럼 선혁이와 선율이가 두 다리로 걷고 뛰었을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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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다리를 뛸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이런 구원이라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돼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이 역사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하나로 한 단어로 하죠.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여. 아니면 예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 이름 불러요? 예수 이름 불러서 문제 해결 받으시고 예수 이름 불러서 건강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 이름 불러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 전능자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고 마칠게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로마서 10장 13절 나 성경 말씀 암송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13절 줄줄줄 해보세요. 와 성경도 암송하네? 하고 아마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 한번 감아보실래요? 여기를 쳐다보고 계셔서 틀리셔도 괜찮아요. 하면서 우리 어렵지 않잖아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소원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게 그 소원이 아니라 내 민족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거라면 우리의 소원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울처럼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와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부짖으며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한 적은 있는지, 또 기도하셨다면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그 5명의 친구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마지막 자기가 숨을 거두고 장례식 때 마지막 5번째 53년 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1년 2년 몇 년 했다고 지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소원처럼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자들이 영원 구원하는 게 소원이라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새생명 전도 축제에 주께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당장 우리의 시급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했는데, 사도 바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길 원하며 사도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민족이 구원되고 가족이 구원되고 이웃과 친지와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9장, 10장, 11장을 헤아리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안타까움을, 바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침을, 바울과 같은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지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친지가,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 하나님 이웃이 아직도 예수 믿고 있지 않고 그들을 전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어떤 목적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함께 예배드리며 천국 가며 이 땅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눈물 뿌려하며 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중에 영혼 구원 때문에 간절하며, 그 중에 영혼 구원 때문에 눈물 뿌리며, 그 중에 영혼 구원 때문에 잠 못 자고 밤낮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고민은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 같은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는 아는 것 없지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열방을 향해, 온 인류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네들만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한 희망하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그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알리고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그런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못 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절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무시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업신여김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상은 천국에서 받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목적은 그들이 예수 믿는 게 목적임에 오늘도 매 순간순간 그들을 향해 눈물 뿌려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새생명 전도 축제에 모두 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전도 대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